오후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뭔가를 지켜내자. 가정도 지켜내고, 그리고 내 일터도 지켜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교회를 지켜내자. 사수하자.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무엇을 바쳐서라도, 무엇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지켜내자. 요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교회를 사수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심정 얘기도 했고, 그리고 복음을 맡은 자의 책임감 얘기도 했고, 마지막으로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의 순종, 그러니까 이 머리와 몸의 관계. 머리가 말하는데 몸이 안 따라주면 그건 뇌성마비예요. 그건 아주 심각한 장애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거죠. 또 이쯤에서 제가 한번 다시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는 게, 교회는 우리 개개인을 봐야 돼요.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셔야, 우리 개인을 지배하셔야 우리는 이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나 한 사람의 신앙의 품질을, 고품질을 유지해야 된다. 그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책임감도 좋고, 의무감도 좋고, 뭐 열정도 좋지만, 머리와 몸의 관계는 절대 순종의 관계예요. 머리를 믿고 몸이 따라가야지, 머리를 못 믿어서 몸이, 그런 경우가 있죠. 머리로는 이렇게 해야 돼, 또 혹은 마음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몸이 안 나가는 때가 있어요. 두렵거나 또 뭐 이럴 때, 또 어쨌든 이 머리와 몸이 좀 따로 놀 때가 있어요. 이건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가는 때가 있다고요. 네, 그렇지 말고 머리가 지시하면 몸은 따라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내 신앙의 품질을 유지하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나하고 몸이 이렇게, 머리와 몸이 딱 붙어 있는 일체형으로 나는 창조함을 받았고, 태어나서 그렇게 커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경험들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리고 저차원적인 것부터 고차원적인 것까지 많이 경험을 한 사람도 가끔 가다가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몸이 딱 안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개체는 뭐 특정한 개체예요, 원래. 근데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영으로서 연결된 또 다른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몸으로 움직인다는 건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이 컴퓨터 마찬가지, 여러분 전화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애초에 창조됐을 때 이 전화기 속에 그 기억 장치가 있고, 그리고 이 램 활성 장치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거는 일체형이라서 그냥 순조롭게 그 프로그램대로 그냥 순식간에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통화 버튼을 누르면 확 뜨고. 근데 예를 들어 이거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이 컴퓨터 같은 경우 옆에다가 보조 기억 장치를 하나 더 달거나, 아니면은 이 사이버 공간에 서버를 하나 갖다 놨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시간이 걸려요. 여기서 뭔가를 하겠다 그러면 저기서 바로 안 된다고. 여기서 열자 그럼 저기서 쉽게 안 열리고, 열어서 다운로드를 받을 때도 또 이렇게 다운로드 버튼을 눌렀다고 해도 금방 쭉 안 내려와요. 시간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냥 이렇게 육체적으로, 아니면은 이 한 개체의 영과 마음과 몸이 원래부터 하나로 딱 한 세트로 묶여진 거 아니라, 이제 따로 내가 범죄한 죄인으로서 이제는 죄 용서함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1단계 십자가, 2단계 십자가를 다 그렇게 경험하면서 한 세트로 움직여서 갈 동안은 이 도움닫기가 필요해요. 활주로가 필요해서 탄력을 붙어서 이렇게 떠올라가듯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벽하게 일체형보다도 더 일체형으로 머리가 원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 버리는, 거의 그냥 완벽하게 동시에 원하시면 바로 움직이는 이런 최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거다, 나를 지키는 거다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의 아들과 성령님 앞에서 나를 지키는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오늘 2부 예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화두는 뭐냐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가 있어야죠. 내가 내 자녀를 길러요. 아까도 우리 애들 얘기 우스개 반, 진단 반으로 얘기했잖아요. 저렇게까지 어렵게 하면서 애를 몸속에다가 품고 그리고 뭐 거의 1년 동안 뭐 힘들고 10달 동안 힘들고 나면서 진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낳고 또 태어나서는 또 이 나이가 저처럼 먹어도 부모는 이렇게 신경을 쓰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내가 하다못해 그냥 이 애완견 하나를 데려다가 그냥 내가 가난할 때도 부자일 때도 시간이 많아도 없어도 내가 안 먹더라도 내가 시간을 내가 내 사사로이 못 쓰더라도 이 녀석들을 먹이고 돌보는 것은 또 무슨 이유일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냥 그거를 우리는 언어로 표현할 때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걸 글로 표현하는 건 온전하지 않아요. 뭐 더 나가서 고린도전서 13장도 사랑을 글로 표현하는 걸로서는 저는 제가 볼 때는 5%도 안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든지 이 만능 열쇠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도 지키고 그리고 내 지경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는 것의 원동력은 정말 이 해결요전지처럼 끊이지 않은 영원한 그런 그 동기부여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렇게 해야 할 이유는 지켜야 할 이유는 핍박 속에도 지켜야 할 이유는 내가 무엇인가를 다 내놓고라도 지켜야 될 이유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기독교는 뭐 사랑입니다 이렇게 뭐 객관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면 쓰면 정답인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논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냥 핵심 포인트만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제 예와 두 가지 속에서 사랑은 나왔어요. 그냥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품고 낳았으니까 그냥 이게 그냥 그대로 그냥 어떤 거든지 아깝지 않고 어떤 거든지 힘들지 않고 어떤 거든지 참아내고 어떤 거든지 나보다는 네가 더 좋은 쪽으로 이게 이렇게 가는 건데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거 마지막 성경 말씀이니까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요 말씀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참 성경이요. 앞에 나와야 우리의 그 문법으로는 앞에 나와야 뒤가 설명이 되는 이런 식이거든요. 문법이. 근데 여기는 뒤가 이유가 나왔고요. 앞에가 이렇게 다른 거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 뒤바뀌었어요. 예를 들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떳떳하면 이 말이에요. 떳떳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뭐 부족함 없이 하나님 저 왔어요 라고 머리를 조아리지 않고 웃는 얼굴로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날 수 있을 만한 마음과 마음을 댈 만한 그런 상황이라면 참 담대함을 얻을 텐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그가 하라고 하는 것을 다 하면 그분 앞에 가서 우리는 떳떳할 거다 혹은 자신만만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세 계명을 주시고 14장, 15장, 16장에 걸쳐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에 관한 사랑의 계명을 주시면서 그걸 설명을 해준 장면이 머릿속에 막 지나가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일 게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이 예수님하고 굉장히 측근이었던 요한이 써놓은 거라서 그 얘기예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일서도 요한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저자가 썼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에서 똑같은 맥락으로 썼다는 것은 이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근데 계명이라고 하면 뭐가 되냐면
반드시 억압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명령이 돼버려요. 근데 사랑은 명령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가 이 남자를 죽을 때까지 사랑해라. 이게 옛날의 결혼 방식이면 요즘 그렇게 하겠어요? 요즘 따님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애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어느 날 그냥 사주단자 생년월일 딱 갖다 던져주고 어느 집 뭐 둘째 아들 장남인데 너 평생 사랑해라 그러고서 사진 딱 주고 생년월일 주면 딸이 뭐라 그럴까요? 한번 상상해봐요. 웃음도 안 나오지. 이건 명령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거지만 또 사랑은 못 이룰 것도 하나도 없는 거지만 그러나 이렇게 틀에다가 집어넣어서 힘으로 밀어갖고 될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너 반드시 사랑해? 내가 니네 사랑하는 거 알아 몰라? 그렇게 사랑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예 그러고 나서 해? 그건 안 돼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 라고 하는 것도요. 아빠가 내일 아침부터 5시 반에 깨울 거야. 일어나 알았어? 아니면 혼난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뭐가 없으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내가 5시 반에 일어나야 될 이유가 없으면요. 하루 지나 이틀 지나 한 1, 2주 정도 되면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권위가 높은 사람이 아주 강력하게 명령을 해서 내 모든 것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도 내 스스로에게서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 힘으로 밀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에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으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명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랑의 계명은요, 반드시 이루어내야 돼요. 어떤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그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저 남자 저 여자애를 사랑해서 결혼해라 라고 해가지고 지들이 좋지 않으면 그게 돼요? 안 되지. 아니 안 된다고. 절대 그 남자만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면 아빠 눈에다 흙을 뿌려. 그러고서 결혼해. 흙 들어갔지? 결혼하면 되겠네. 지가 좋으니까. 사랑도 내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은 계명이라고 말을 안 해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힘이에요. 힘. 어떤 힘? 막 강압적으로 우격적으로 하는 힘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에게서 막 그냥 죽을 때까지 죽어도 솟아나는 그 힘이라고. 힘. 뭐 하는? 사랑하는 힘. 지키게 하는 힘. 이게 이거예요. 근거. 이 남자들은 연장 좋아하잖아요. 여기 이게 지금 겉으로는 약하게 싸놨지만 이 안에는 옹벽이 들었습니다. 이 옹벽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 스크린을 가져다 걸어야 할 때 이거 못으로 망치로는 안 돼요. 여기에다 앙카라고 그래서 못인데 두툼한 걸 여기다 몇 개를 심어야 되거든요. 이걸 심으면 여기에 몇백 킬로짜리를 걸어도요 전혀 끄떡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은 그런 거예요. 내 속에 뭔가 깊이 박힌 사랑해야 될 만한 이유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아무리 힘든 것이 오더라도 다 무게를 견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23절부터 봐봐요. 그러면 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낼 수 있어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이러니까 계명 들어가고 사랑 계명으로 사랑 하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는 출구 없는 그런 수렁으로 터널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캄캄해지기만 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제 아니라요 별것도 다 사랑해요. 뭘 알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면 사랑한다니까요. 자 24절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답인데 어떻게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됐는지 좀 그냥 요즘 말로 좀 잘 써놨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썼다면 저라는 사람이 필요 없잖아요. 이 성경 읽어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읽어드릴게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이 아까 제 중매 얘기를 해봐. 부모님이 사진 갖다 주고 생년월일 갖다 줬어요. 그래도 한번 만나나 봐. 그래서
아, 나는 키 작은 사람 싫은데 뭐 얼굴 크고 이런 사람 더 싫거든. 극혐이야. 그런데도 그냥 만나보자. 그래가지고 뭐 이거 해준다 저거 해준다 해가지고 한 번 만났어. 지들끼리. 한 번 만나, 두 번 만나. 그러니 뭔가 이거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뭐가 이게 좀 끌리는 바가 있어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교회 안에서 뭐 혹은 무슨 등산 동호회면 등산 동호회 안에서 계속해서 만나가지고 등산도 다니고 교회도 와서 청년부도 있고 그러면서 얘는 반주하고 얘는 어디서 기타 치고 이렇게 찬양팀에 같이 있고 또 얘네들이 뭐 어디 가서 무슨 봉사하는 데 가서 설거지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다녔다고 쳐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나 이 남자하고 결혼할래 이러고 툭 왔어요. 그럼 그 과정을 우리 다 겪어봐서 알잖아요. 지네들끼리 뭐가 있었을까요? 여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이게 반대가 된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은 사랑이 싹 터요. 그러고 나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지킨다고 말할 것도 없이 사랑이 나오게끔 돼 있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는 만났을 때 항상 먼저 다가오는 게 큰 머리인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머리가 점점 작아져. 키도 작아졌는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그냥 저게 표준 키야. 그렇게 점점 이렇게 돼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돋보이는 거예요. 저기서 많이 여러 사람이 오는데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기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유독히 저 사람 하나만 포커스가 딱 맞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근데 많이 오는데 그 중에 없어. 그러면은 왠지 캄캄한 거야. 아무것도 안 보여. 다 필요 없어, 다. 근데 저기서 오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은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매번 느껴가는 사랑. 나는 그분을 이렇게 사랑 안 했는데 그분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했네. 내가 그렇게 외롭고 고독할 때 아무도 없었지만 그분은 내 옆에 있었네. 내 신음소리를 들었네. 그분은 내가 이렇게 창피당할 때, 내가 이렇게 괄시당하고 무시당할 때 그분은 옆에 있었네. 그걸 알면 그 어떤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걸 깨달으면.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고 그분은 항상 내 소리를 들었고 그분은 항상 내 억울한 꼴을 다 봤고 그분은 그거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면 아 그때도 우리 주님이 들어서 결국 그 다음에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하는 걸 내가 깨달으면 그게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게 준비운동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을 회상하면서 그분이 나는 몰랐지만 나는 찾지 않았지만 그분이 먼저 와서 나를 사랑했고 손을 내밀었지만 나는 안 들었지만 그래서 더 어려움에 빠져서 한동안 고민했지만 또 그분이 결국은 이렇게 나를 끌고 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재주가 있습니까? 어떤 목석이 그분 앞에 마음이 안 열리겠어요? 그 열리면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사랑이 생겨. 이거는 남성 대 여성으로서의 사랑이 아니고 친구끼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사랑인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 죽인다고 해도 복음을 전하는 거고 분질러 죽이고 태워 죽인다고 해도 복음을 전하는 거고 너 이거 하다가는 너 진짜 니네 가문이 망한다 해도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그 짝사랑을 시작하셨어요. 우리에 대한 짝사랑을. 우리가 다 죄인 되었을 때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예수님 보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한테 기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혹시 기도했다 하더라도 그분이 오셔서 그 험한 길에서 그렇게까지 베들레헴에 나셨을 뿐만 아니라 온갖 무시란 무시는 나는요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무시에 다는 건 엄청 많아요. 정말 이게 진짜 뼈에 사무치게 아니 이게 조족지혈인 게 뭐냐면 예수님 무시당한 걸 생각해봐요. 예수님 무시당한 걸 생각해. 가끔 무슨 뭐 요즘 현대극에서 보면 왕이 이렇게 그냥 평상복 입고 밖에 나갔다가 어쩌다 보니까 왕이 궁으로 들어갈 길을 놓쳤어. 기회를. 그래가지고 막 평민들 사이에 노비들 사이에서 네가 왕이냐 뭐 하면서 막 내가 왕이다 이놈들 막 하는 이 장면 이런 거 한두 번 나오잖아요. 그럴 때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어디 한두 군데입니까? 어디 그런 데가 한두 군데예요? 어느 이 망해버린 조선의 무슨 저기도 아니고 이 모든 전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것도 이 땅에 온 것은 이유가 우리 때문에 왔어요. 우리 때문에. 구세주로 오셨는데도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거 우리 맨날 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할 겁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저버릴 때마다 우리는 입으로 뭐라고 하는 건지 아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무시를 도대체 한두 번도 아닌 무시를, 그리고 얼마만큼 밑으로 내려가야 더 밑으로 내려가는 삶입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먼저 사랑했어요. 그 사랑을 알아가면, 그걸 깨달아가면 속에서 이 특이한 게 하나가 생겨요. 특이한 게. 그게 뭐냐면 반드시 내가 이 사랑을 갚겠다. 누구한테? 우리 주님한테 갚겠다. 주님한테 갚겠다.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이거 갚아야겠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는 겁니다.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해 줄래? 고맙다. 근데 나는 보좌 우편에 있으니 네가 나에게 줄 사랑을 어디에다 줘라? 서로라고 하니까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라 보지 마시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달라요. 초대교회를 가만히 읽어보면 바나바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건 뭘로 왔느냐면 네 논밭을 팔아서 교회 헌금해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딱 특정을 해주지를 않고 너 네 가진 논밭을 팔아서 헌금해라라는 걸로 나왔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필요한 것을 어디가 줘야 되는 건 또 다른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근데 무엇으로는 가능해요? 원리나 이론이 아니고 합리가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사랑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사랑. 가족을 사랑하는 아빠는, 엄마는 그 열심히 나가서 피땀 어린 돈을 가져다가 통장에다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애들에게 체크카드를 나눠줘요. 뭐 하라고? 꼭 필요할 때 빼다 쓰라고. 애들은 그거 알고 써요? 막 써요. 뭐 좀 알기도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때 그냥 걱정 없이 씁니다. 그래도 부모가 뭐라 그래요? 야, 좀 아껴 써. 이거 얼마나 힘든 건 줄 아냐? 라고 한 소리 하지만 그래도 그 통장에 잔고를 항상 채워 놔줍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죠. 봐서 아, 이거 필요하다. 그러면 네가 날 사랑하냐? 너 이렇게 사랑해라.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 채워놔요. 그러니까는 저기다 줘야겠구나. 그럼 저기다 줘라. 지금 모든 신학자들과 정치학자들과 사회복지학 전공한 사람들이 절대로 이뤄낼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초대교회예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기만 하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루려고 노력했던 게 공산주의예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사회복지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제로, 그리고 뭐 일종의 헌금 비슷하게 해서 기부를 받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공동기금회에서 돈을 갖고 있으면서 여기도 찢어지고 저기도 찢어지고 하는 일을 해요. 흉내를 내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에서 그 2000년 전에 이 정말 학식 없던 사람들이, 이 정말 여러모로 사람들 중에서 무게감 없던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해버렸어요. 후회가 없는 사랑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게 뭐 때문에? 그 속에서 우러나는 감정, 사랑이에요. 사랑. 교회를 지키는 것은요, 그리고 내 지경과 가정을 지키는 것은 이 핍박하고 이렇게 비례합니다. 세상에서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에 관해서, 내 신앙에 관해서
기타 등등 내 정체성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 할수록 그건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진짜 잘못해서 인간 쓰레기 같은 거 제외하고 정말 똑바로 가게 되면 더 많이 지적을 받게끔 돼 있어요. 주목을 받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가정을 지켜내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 순종으로 내가 배우자에게 순종해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의 가르침으로 내가 내 자녀를 가르쳐요. 가정 지켜지죠. 지경도 마찬가지예요. 걸어가신 예수님이 메이드 인 예수님이 되셔가지고 그 룰에 맞게끔 내가 지경을 지킨다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세 번째는 교회예요. 교회는 나 한 사람의 신앙의 품질부터 관리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이 전체 공동체가 지나가는 것도 역시 바로 머리 대신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내가 진짜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그 사랑의 빛을 갚으려고 하는 그 우러나는 마음이 있을 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키는 얘기는 이제 세 가지를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늘 제가 늘 성경 공부도 해드리고 설교 때도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했지만 뭐 가정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또 지경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또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게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없고 그냥 이렇게 줄거리와 머리만 가지고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제가 한 3주 동안 여러분에게 드린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한다 하더라도 나는 성경적인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 스타일의 내 지경과 그리고 교회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뭐가 어떻게 되느냐? 되는 거 없어요. 한 가지는 돼요. 뭐가?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에 나는 아주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냥 그뿐이에요.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를 알아가는데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삶 속의 현장 속에서 한 장면 한 장면 속에서 뒤도 보고 현실도 보고 앞도 봐가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지금까지 나를 향하여 사역하셨는지를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지켜야 될 것들은 꼭 성경과 그리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지켜낼 줄 아는 핍박 속에서도 우뚝 서가는 또 빛내는 그리고 맛이 나는 귀한 빛과 소금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